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강영우 박사란 분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이미 그 이름을 익히 아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그를 모른다면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국 이민 100년 한인 역사의 최고의 공직이었던 조지 부시 행정부의 백악관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발탁이 된 그런 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에도 백악관 입법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자이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년 반 전쯤에도 썰랜드 캠퍼스에 오셔서 신앙 간증을 하셨던 분입니다. 많은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지탄을 받는 가운데서도 믿는 자에게는 물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삶으로 전도했으며 꿈을 막 심어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정말 더 도전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1944년 경기도 문호리에서 태어나는 강 박사는 1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이듬해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그래서 망막 박리로 이렇게 신경이 완전히 이렇게 분리돼서 시력을 잃었고 같은 해 어머니까지도 세상을 떠나 10대 맹인으로서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불우한 청소년기를 이렇게 맞게 됩니다. 역경과 고난을 딛고 연세대를 졸업한 뒤에 1972년 미국으로 유학길을 올라가서 피츠버그대에서 교육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마치고 일리노이대 교수와 일리노이주 특수교육장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강 박사가 미국을 유학을 떠날 당시는요, 한국 문교부, 옛날에는 옛 교육과학기술부였죠. 그때는 장애인들을 해외 유학을 보내면 나라의 이미지가 깎아내린다고 유학의 결격 사유로 규정을 했지만은 강 박사의 유학으로 이 조항이 폐지되면서 그는 한국 장애인 최초의 정규 유학생이 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그 나쁜 어떤 병폐들을 깨부시는 어떤 일도 시작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 박사는 그가 이룬 행복한 가정도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1962년 맹인학교의 학생이었던 강 박사는 맹학교 자원봉사로 나왔던 당시 숙명여고 1학년 현재 부인 석은옥 여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 분이시더라고요. 강 박사는 대학생 누나였던 석 여사의 도움으로 대학 진학의 꿈을 꾸고
그리고 10년 후에는 1972년 그들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스라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맏아들은 미국 2011년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최고의 안과 의사로 뽑혔고, 차남은 지난 8월 오바마 대통령의 선임 법률 고문으로 임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부터 2달도 채 안 된 지난 12월 23일에 68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참 인생이 무엇인지 알 나이, 이제는 겨우 인생의 쉼이 무엇인지 여유를 조금 가질 만한 상황, 이제 첫 손주가 생겨서 그걸 보면서 인생의 누름이 무엇인지 보람이 무엇인지 알만할 때 사랑하는 자들과 고별, 작별, 그리고 이별을 하고 만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참 아깝죠. 참 아쉽죠. 그렇다면 이렇게 떠나게 된 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저주이기만 할까요? 그리고 불행이기만 할까요? 강 박사는 지금부터 2년 전 2011년 10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차분하게 세상과 이별할 준비를 해왔고, 가족들에게도 마지막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이제 너희들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에 안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눠야 할 때가 됐구나.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 밀려오는구나.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 컸기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나는 게 벌써 50년이네요.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den색 누나의 모습을 아직도 난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섰던 당돌한 여대생 누나.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하는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오는 그 세월이 어찌 편했기만 했겠습니까?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을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준 당신에게 난 오늘 또 이렇게 위로를 또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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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안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저희 실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덕분이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어볼 수도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오히려 책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게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도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강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 더 간절하나 아쉽게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이별, 헤어짐. 그렇지만 이 강 박사와 같은 헤어짐을 누가 기분 나쁜 이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이런 작별을 저주고 불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헤어짐이었습니다. 여러분, 헤어짐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안타까움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는 것이 헤어짐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고별 작별이라는 것은 아쉬운 거지만은 감사가 흘러 넘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석별 이별이라는 것은 아픔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애절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들의 관계에서 헤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됐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니 참으로 애절하고 사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전송하니라. 적어도 헤어짐은 이런 수준, 이런 컬러, 이런 분위기, 이런 색깔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헤어짐이 어떤 것인지, 나아가서는 행복한 헤어짐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헤어짐이 아름다우려면 제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인생은 다 헤어진다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바울의 나이를 50대 초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 더 말씀을 나눌 만한 나이죠. 어느 누구도 바울과의 이별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하지만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이때가 이별이었습니다.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인하여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배까지 전송하여 배가 사라질 때까지 전송을 했을 거예요. 수평선에 넘어 사라질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 파당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 파당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만 바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어떤 교회든지 이런 현상은 다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헤어지는 마당에는 그저 고맙고 미안하고 그저 좋고 사랑스러운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하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사랑하는 건데,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참는 건데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런 후회가 많이 밀려오기도 했고 아쉬웠을 거예요. 청개구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고별, 작별, 석별, 이별 앞에서는 누구든지 애절하고 간절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것만이 더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차피 헤어질 인생이라면은 헤어질 때 애절할 것을 미리서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면에서 본다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을 거야. We will be together forever, everlasting.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세상 떠나시기 전 겨우 어머니가 마지막 정신이 있을 때에도 어머니가 계속 자신과 함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필링으로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60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순간도 여전히 다투시기도 하고 귀찮아하시고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2주 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다면 2주 전에 뜨거운 물 떠달라고 했을 때 얼른 떠다다 줄 걸. 귀찮아서 안 떠다도 좋은데 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이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것이 많았어요. 결국 저도 제가 먼저 가든 제 아내가 먼저 가든 언젠가는 이별할 것인데 나중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줘야지, 좀 더 참아야지 하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좋은 생각은 파도같이 밀려오는 이런저런 관계의 다툼에서 모래에 쓴 글처럼 샥 지워지고 말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여전히 잔소리 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계속 함께하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계속 함께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서로 헤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함께 있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여기 함께 앉아 계실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직장과 학교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시든지 우리는 헤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하고도 헤어질 거예요. 부모님들하고 헤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왼수 같은 부부하고도 헤어질 거예요. 그러기에 나중 후회하며 그리워할 것을 미리 그리워하고 미리 아쉬워하고 미리 애절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것 명언이고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차피 헤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옮기기 전에 억지로 기분 나쁘게 헤어지지 마십시오. 혹시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좀 기다리고 참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십시오. 내가 스스로 헤어지는 것을 찢어내는 것이라서 불행과 상처와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실 때는 그때는 영전시킬 때입니다. 잘되게 하는 것이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생각과 기분에 의해서 헤어짐으로 얼마나 후회스러운 아픔이 많았습니까? 이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살든 장소든 하나님이 옮기시고 헤어지게 하기 전에는 그 자리에 진득히 계십시오. 요셉이 그런 정신으로 살았던 거 아니에요? 보디바르 집에서 종들과 함께 종으로 살면서도, 바람난 미친 여자와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헤어지게 하기 전까지는 그냥 잘 만족하고 잘 감당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0년은 감옥에서 죄수끼리 살면서도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기 전까지는 그 죄수들과 잘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가 한 나라의 2인자로 왕과 함께 있을 수도 잘 지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꼭 헤어질 사람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만 살아도 서로 긍휼히 여기며 덜 다퉈서 후회함이 줄어든 아름다운 인생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헤어짐이 되기 위해서는 떠나는 자도 남아있을 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하신 말씀 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평소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베풀면 살았습니다. 사람이 헤어질 때는 그냥 헤어져도 아쉬운 건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더욱더 애절하잖아요. 아쉽잖아요. 꼭 헤어지는 것을 준비하려고 선을 베푼 건 아니었지만 선을 베풀고 살아왔던 것이 헤어지는 마당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불쌍하지만 잘 떠났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안 됐지만 차라리 잘 떠났다. 이런 헤어짐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한 인생의 됨됨이의 평가는 그가 떠날 때 나타납니다.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진사댁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을 잇지만은 막상 정작 진사가 죽으면 개미 하나 얼씬거리지 않는다.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지난날 선행만 베풀고 사는 게 아니라 헤어지고 난 후까지 에베소 교회를 마음이 염려를 하며 에베소 성도를 챙기던 마음에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마음 씀씀이가 결국은 자신의 헤어짐을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젊은 부부가 땅을 개척하며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시내로 나아가 사흘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엄마는 밥을 지으려고 장작더미를 가져오다가 그 속에 있는 독사에 물리고 말았어요. 엄마는 곧 죽게 될 자신보다는 사흘 동안 방치될 아이들의 모습이 더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작더미를 가져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큰딸에게 불을 떼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 불을 지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밑반찬과 먹을 것을 서둘러 준비하여 아이들의 손에 이렇게 손이 닿는 곳에 놓아두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애들아, 조금 있다가 엄마가 잠이 들 텐데 일어나지 않더라도 깨우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착하게 지나고 있으면은 아빠가 돌아오실 거야.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엄마는 땀을 팔팔 흘리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사력을 너무너무 해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온몸에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무르듯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어머니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렇게 흘러내리는 땀을 통해서 뱀의 도끼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막 빠져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떠나면서도 남아있는 자를 위한 배려는요,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고려장. 지게에 늙은 어머니를 지고 상으로 들어갑니다. 버리려고. 그런데 어머니가 지게기 위해서 자꾸만 나무 가지를 막 붙들고 꺾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지고 가기도 힘든데 산으로 올라가려면.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아들이 묻자, 네가 밤길에 혼자 내려갈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표시를 해두는 거라고. 마지막 헤어지면서, 아니 버림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런 마당에 남아있을 아들을 배려하는 어머니의 배려.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지자 고려장이 폐지되었다는 그런 사실 아닌가요? 부모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아있는 자녀를 배려하고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정한 아름다운 헤어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갖는 배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어떤 헤어짐도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을 너희를 고와 같이 두지 않고 세상 끝까지 너를 인도할 성령, 그분을 보내시겠다는 그분의 배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아름다운 헤어짐이 되려면요,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과 사도 바울의 헤어짐이 떠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요? 천국에서. 바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동안 가르쳤던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날 기약을 전제로 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관계의 끝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다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습니까? 고별, 작별, 석별, 이별할 때는 정이 더 끓어오르고 아심 속에서 애절함이 더 저려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순간이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할 끝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별에서 오는 아픔과 절망과 그것들을 이길 세상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보낸 적이 있죠?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내보는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죠? 어떤 경우는 땅에 묻지 못하고 가슴에 얹고 산다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세상에서 떠내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헤어짐은 사람이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아픔과 서글픔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헤어짐 앞에서 다시 만날 기약이 없이 아름답다, 행복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허세거나 아니면은 정신 이상자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기가 막힌 헤어짐에서도 결국 다시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오직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복음이 있다면 어떤 헤어짐에서도 소망이 될 수 있고 그런 중에서 위로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아름다운 헤어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연로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와중에서도 한 무신론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날 찾아와서 고맙긴 하지만은 자네 참 웃기는구만. 죽을 마당에 가까운 친구나 또 가까운 친지는 찾아보지 않고 하필이면 왜 나를 불렀는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다른 친구들이나 친척은 천당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지만 자네는 영영 보지 못할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한다면 이 헤어짐은 아픔이고 슬픔뿐입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 어머니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아, 그리고 둘째 아들아, 너 잘 있어라. 셋째 딸에게도 안녕,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아름다운 인사를 나누고 막내를 보면서 어머니는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는 다시 만날 수 없는 마지막의 헤어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막내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인도하다 보면 복음의 위력을 절실히 느낍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없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더 낙담이고 더 절망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더 목 놓아 울어야만은 더 사랑이고 더 예의고 효도인 것이죠. 더 낙심해야죠. 더 마음을 깨지고 상해야죠. 그 효도예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헤어질 때 왜 막가파로 헤어진 줄 아세요? 왜 성도들도 헤어지면서 막가파로 그냥 헤어진 줄 아세요? 다시는 안 만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속임수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살아생전에도요, 원수는 외다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혹시 세상에서는 안 만날지 모르지만은 우리 크리스찬은 반드시 만납니다. 그 좋은 날, 그 좋은 장소에서, 그리고 그때는 좋은 얼굴로. 하덕기 목사님이 만든 좋은 나라 노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인지 세상 사람들도 뭣도 모르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천국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은요, 세상에 어떤 서로의 아픔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다 잊어버릴 거예요. 우리 주님도 다 잊어버리는데 일단 좋은 것만 생각나는 그런 행복한 곳이 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헤어짐, 고별, 작별, sak별, 이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슬프고 긍정적이지 않는 타픽을 다루는가? 목사님이 이 교회를 떠나시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면 제가 이 교회를 안 떠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영영 안 헤어질 것 같습니까? 저 여러분과 헤어집니다. 반드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과 헤어진 것처럼 헤어질 때가 있죠. 헤어진다는 걸, 그 사실을 덮어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제를 하면서 지금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부흥입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정신은 헤어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은 부모를 떠나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온 천지에 흩어져서 충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지고 헤어짐을 방지하라. 그래서 바벨 쌀을 타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 크리스찬은 교회라는 것을 통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크게 견고하게 세워서 흩어짐을 막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자랑하고 드러내다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헛거리며 지내왔던 인생의 경쟁 속에서 그저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그만 관심을 떼어서 헤어짐이란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고 더 행복하고 복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행복하고 부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부부도 하나님이 부으실 때까지 인생을 함께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